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사실 그가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친밀하고 부모 자녀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깝고, 또 형제 자매가 우애하면 그보다 더 좋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치 얼굴을 대면해 보듯이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시고 싶으신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좋습니다. 흡족하고 좋으셔서 모세를 비롯한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을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너희들 좀 올라와 봐라. 그래, 이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는데요, 사람과 같은 어떤 형체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광경,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자, 이들이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나왔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내 발로 그냥 내가 내 의지대로만 나온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초대를 받은 우리 역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셔서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 시간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롭다. 영화롭다는 말은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석자가 있는데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렇게 옷을 입히셔서 귀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네. 아이고, 그런 말씀을 익숙하지 않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올라온 이 존귀하고 빛나는 자들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들을 손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면서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그때 그랬었지. 야, 그 산에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뵙고 같이 우리가 먹고 마셨었지. 그런 때가 있었지. 얼마나 이들이 두고두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고 빛이 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시간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오셔서 정말 하나님과 충분히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성도들 교제하면서 충분히 한 시간이지만 정말 좋은 시간 내가 보내고 간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 주중에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한 끼 식사하는데 걸리는 시간 정도의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내가 가진다.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5분? 그러니까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 식사 말고 정말 이렇게 잘 차려진 식사를 먹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십니까? 뷔페 같은 데 가시면은 그냥 나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 한 1시간. 내가 한 끼 식사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 정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루에 우리 하나님과도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체질이 좋은 음식 먹어도 내 이 육체의 체질이 바뀌는 건데 영적인 체질이 건강하게 바뀔 것입니다. 존귀하고 빛이 나는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잊지 못할 매일 매순간 정말 좋은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말 복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과 겸상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과 격의 없이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세라고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야말로 정말 실세 중에 실세인 사람들이 오늘 막강하신 분들이 오신 겁니다. 실세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그렇게 쌓아가면서 이들이 정말 실세로 거듭나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고대 근동에 정말 실세 중에 실세가 됩니다. 넓은 지역을 영토를 확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면서 존귀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런 자신감, 이런 자존감이 흘러넘치는 고백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뭐가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 얼마나 친밀한 고백입니까? 누울 때, 잠잘 때도 어디를 거닐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친밀한,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들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딸을 딸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이름만 그렇게 부르지 않고 형용사가 많이 붙는 거죠. 너는 나의 예쁘고 존귀하고 착하고 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친밀한 많은 고백들을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고백하다 보면 땅을 보든 하늘을 올려다보든 그곳에 우리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가게 되고 나에게 존귀한 관을 씌우셔서 밝게 내 영혼도 삶도 빛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80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쉽지만 이 말씀은 이러한 좋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망가져버린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그 구원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었던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시가 아수르와 관련된 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단일 국가, 통일 국가로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 그 아래 남쪽 유다로 피신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로 이 시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른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울었는가 하면 5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쫄딱망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3절과 7절 그리고 19절 이 구절들은 이 시의 후렴구입니다. 후렴구인데 이 구절들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똑같은 말, 똑같은 기도가 그것은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을까요? 3절에서는 주의 얼굴빛, 7절과 19절에서는 주의 얼굴의 광채, 즉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그때처럼 우리에게 다시 그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의미이기에, 어떤 뜻이기에 이 시인은 이렇게 반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일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축복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아론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문에서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두 차례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 보호가 있다. 이 말씀을 좀 전 그 민수기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의 상징이요 평강의 상징이요 보호와 구원의 상징이기에 바로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수치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집도 불타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비로소 자기들이 무엇을 진짜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때서야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유다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환한 얼굴빛으로 계속 보고 계시겠지. 영적으로 철없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고 이렇게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시간 문제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안에서 저절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이 말씀, 이 기도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축복의 또한 소망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복을 선포하실 때 핵심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보호 등 이 모든 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소서. 먼저 너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돌이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러면 나의 얼굴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돌아와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또 14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생각하기를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떠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떠나셨으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거고 내가 실패한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은 과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얼굴을 감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낀 것이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간혹 고통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신다는 그런 왜곡된 생각을 심어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탄 때에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 성탄 때에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돌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이게 경험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눈이 뜨인 거죠. 주님은 늘 나와 같이 계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눈이 뜨여서 그래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치다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참 서글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좀 말씀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였었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놀랐던 것은요 단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도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들판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일하는 직장 사무실에서 혹은 교실에서 혹은 공터나 놀이터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또 우리의 지나온 신앙 여정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을 수도 있고 어디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났을 수도 있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는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물론 그것도 만난 거겠지만 저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교회에서도 아니고 기도원에서도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고등학교 때 작은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새벽녘 되면은 아니면 자율학습 밤에 끝나면 항상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돌산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고3 때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곳에서 생각도 못했죠. 그냥 그곳은 내가 기도하는 곳이었지 하나님을 만난다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냥 내 소망이 있으니까 고3이니까 그거 아래는 장소였지.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만 하고 짜증이 나던 직장, 일하는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전혀 다른 곳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야곱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지? 어떻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나에게 이 차갑고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따뜻하고 온화한 얼굴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모래바람이 있는 황량한 벌판이지만 거기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면 목자에게는 길이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초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40년 동안 양을 치면 길이 다 보이는 것이죠. 들판이 다 똑같은 들판이 아니고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양떼를 이끌고 여기를 가면 먹을 게 있고 또 저희 가면 마실 게 있고 물이 있고
그날도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길 옆에 있는 덤불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미디안 들판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에 얼마나 신전이 으리으리하고 거창한지 신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자기가 보는 미디안 들판은 신이 있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근데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니. 성도님들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신벗어 거기 거룩한 곳이야. 신벗어 거룩한 곳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하철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거룩한 곳이니.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럼 그 자리가 내가 신을 벗는 자리야. 실제 신을 벗는 게 아니고 신을 벗는다는 내가 종입니다. 신발 벗고 다니는 종입니다. 그 시대의 종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못 신고 다녔습니다.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니 넌 내 종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만난 곳이 되면은 내가 신벗었던 곳 그게 되는 것이죠. 장 보러 가는데 골목길에서 혹은 마트에서 갑자기 주님이 신벗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곳, 하나님 만나는 곳은 이런 예배당이죠. 또는 기도원이죠.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지하철 타러 내려가다가 시장 보러 가는 길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우연히 만난 친구를 통해 우연히 찾아간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나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거룩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 뜨이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 너무 추상적이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내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혹은 길을 걷는 중에 혹은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있는 이곳이 우리 가정이, 일터가, 시장이, 버스 안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80편 기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 주님의 얼굴빛은 이미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얼굴, 겉으로, 밖에서 얼굴빛을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버림받은 자야.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이미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얼굴빛을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걱정되고 질병에 시달리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고 잘 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빛이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요,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 그 평강과 보호하심이 내게 임하신 회복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빛난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은혜와 평강과 보호해 주시는 것,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전혀 어렵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은혜요 평강이요 보호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평강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렵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평강으로 계시는 거고 우리에게 은혜로 계시는 거고 보호하심으로 그냥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이미 성도님들 안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그냥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이 아니에요. 빛을 비춰줬어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빛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다 2단 되고 3단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을 풀어가며 빛이 비치게 하는 열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친밀한 그 눈이 열리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님들이 사는 길이고 성도님들의 가족이 사는 길이고 이 땅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쇠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첫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친밀하게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하나님의 얼굴빛이 밝게 비춰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무거운 짐이, 힘든 마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와 평강의 빛을 넘치게 받아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다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꿈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만나보고 친밀하게 나 계속해서 주님만 따라가리라.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